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훌륭한 자녀 양육을 위한 말씀들이 잠언서에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제목으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의 강의와 함께합니다.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훌륭한 부모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부모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배우자를 만나고 또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절로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도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이번 1박 2일 동안 6번의 강의 내용을 잘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에 잘 적용해서 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이든 아이들의 응석을 받아주지 말라. 아이들에게는 말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 어릴 때는 이성이 잠을 잔다. 나중에 이제 이성이 깨게 되면 이제 반항을 하는 것이죠. 작은 아이는 돼지고 큰 아이는 늑대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엄마의 앞치마, 치맛자락을 밟다가 나중에 커서는 엄마의 마음의 치맛자락을 짓밟는다. 아이를 훈육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훈육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헨리 포드를 아실 겁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죠. 자동차로 대성공을 거둔 후에 말년에는 고향에다가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지어서 살게 되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나 작고 평범한 집 아니냐 이거죠. 그때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의 그 성공 이면에는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에셀 포드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방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이 에셀 포드는 헨리 포드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검소하지 못했어요. 그는 아버지와 달리 어디를 가더라도 비싼 옷을 입고 갔고 최고급 호텔에 묵었고 이 값싼 삼류 호텔에 묵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염려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 그래요. 자, 반드시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훌륭한 아버지 없이 훌륭한 아들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훌륭한 부모라 해서 반드시 훌륭한 자녀를 길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자녀가 성장한 배경에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기 몸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전혀 반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기도 했죠. 위대한 자녀를 길러낸 부모 중에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암람과 요케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 부모를 가리켜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의 부모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의 부모.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 역시나 가식 없는 믿음을 지닌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케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랐죠.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해서는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사역을 담당했죠.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3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나오죠.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너가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거기 디모데후서 1장 5절만 보겠습니다. 5절. 이 어릴 때에 누가 연관돼 있었는가 봤더니, 나는 내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을 기억하노니 이는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케 안에 있었고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자, 가식 없는 믿음이 디모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와 어머니에게도 이미 있었음을 보는 것이죠. 자, 이렇듯 부모에게는 자녀 양육에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몫입니다. 아버지만의 몫도 아니고 어머니만의 몫도 아니에요. 자, 거기 교재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되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모든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 시간 주제 구절을 아까 봤지만,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 이 구절에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두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성나게 하면 안 돼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언제 자녀들을 가장 성나게 합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이 없을 때예요.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원칙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 양육에 관한 두 번째 지침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적인 양육 안에는 반드시 징계와 책망이 따릅니다. 적절한 징계와 책망이 없으면 자녀들을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만드는 것이에요. 또한 자립심이 없는 아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한편 남편이 가정의 모든 주도권과 책임을 올바르게 가지고 올바르게 행사해야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는데요. 남편은 아내의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고려하되 반드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돼요. 비겁하게 그 짐을 아내에게 떠넘기면 안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가정의 모든 문제에 책임감을 느끼듯이 자녀 양육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자녀를 훈육하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현대의 부모들 대부분은 자녀 양육을 아내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놔버리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서는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아이를 마땅히 가야 할 길. 그게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길이죠. 자,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육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요. 부모는 모든 면에서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셔야 돼요. 이 독일의 교육 사상가 헤르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명의 어머니가 100명의 선생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또한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도 있죠. 자, 그만큼 자녀 양육을 주도하는 권위 있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들은 좀 더 강하게 자랄 수 있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올바른 권위가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심리학에서도 열등감 학설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존중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또 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죠.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뭐냐면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차지하는 권위와 질서예요. 유대인 어머니들은 남편을 훌륭한 지도자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남편에게 위임한다 그래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가치관이 그렇다 그래요. 자, 이것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어떨 걸까요? 아버지를 존경하겠죠. 또한 그 권위를 신뢰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자녀들은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10살 때까지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또한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혼자 버려진 아이는 그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했어요. 누가 혼자 버려지게 만든 거예요? 부모가 그런 것이죠. 또한 이 맥락에서는 어머니가 그런 것이죠. 어머니가 아이를 버려두면 결국 이 어머니를 그 아이가 나중에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이 로마 황제 네로를 아실 겁니다. 네로의 어머니는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네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어머니는 콧대가 높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바이런 역시나 교만한 사람이 됐어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 케네디는 시건방진 망난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9명의 자녀들 모두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영국의 월터 스콧 경의 어머니는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월터 스콧 또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뒤집어 엎는 폭풍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한 국가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폭풍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히틀러가 그 가정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독재자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한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독재자들의 그런 폭풍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된 겁니다. 결국에는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국가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국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좀 똑바로 좀 걸어, 똑바로. 왜 이렇게 똑바로 못 걷니? 그때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똑바로 걷는 걸 엄마가 먼저 보여주세요. 그대로 보고 배운 거죠. 자, 자녀들이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본을 보여줘야 돼요. 따르고 안 따르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물론 잘 따르는 부모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자녀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설령 잘 따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본이 돼야 됩니다. 거기 교재 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 중 상당 부분이 우리 자녀들의 성장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감수성이 몹시 강한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위를 보면서 흉내내는 것은 물론 부모의 무의식적인 태도까지 그들의 몸에 익힙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니, 왜 얘는 내가 잘 못하는 것만 닮는 거야? 막 이런 거. 설마 그렇겠어요? 잘하는 것도 닮죠. 괜히 그게 이제 싫은 거죠. 자기의 단점을 보기가 또 싫은 거죠. 거기 교재에 나오지만요, 이 도로시 로놀트가 쓴 시 하나가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이 추수의 7법칙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인용되어 있는 시입니다. 제목은 아이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배운다. 그들은 부모죠. 비판 속에 사는 아이, 정죄하는 법을 배우고, 적대감 속에 사는 아이, 싸우는 법을 배우고, 조롱 속에 사는 아이, 부끄러워하는 법을 배우고, 수치 속에 사는 아이, 죄책감 느끼는 법을 배우고, 인내 속에 사는 아이, 참는 법을 배우고,
격려 속에 사는 아이, 자신감을 배우고, 칭찬 속에 사는 아이,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공평함 속에 사는 아이, 정의를 배우고, 안전함 속에 사는 아이, 믿음을 지니는 법을 배우고, 인정 속에 사는 아이, 자신을 좋아하는 법을 배우고, 용인과 우정 속에 사는 아이, 세상에서 사랑을 찾는 법을 배운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본질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녀들로 양육하셔야 돼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든지,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자녀들을 이끌고 있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 가치관을 이 아이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아이가 자라나서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과 역량을 기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모가 해줘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당당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누구를 믿고 있는지, 또 자신의 가치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활 태도가 어떠한지, 자신의 인생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내가 의욕을 가지고 자녀들을 막 잘 키우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 실망하게 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거예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 얘는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하지만 자녀 양육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자녀의 미래는 밝지가 않아요. 자녀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데 있어서 당당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 진리에 관한 한, 성경적 성별에 관한 한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왜 못 가르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비밀로 간직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도 알려지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다 하신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몰래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몰래 죄를 지려다 하다가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아이들과 평생을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아이들은 독립하게 돼 있습니다. 때가 되면 독립해서 각자의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을 아이 옆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가장 잘 밀접하게 있을 수 있는 그 기간, 최소한 아이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간에 모든 승부를 거셔야 돼요.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위치, 우리의 발이 가는 모든 장소, 우리의 입과 혀가 이야기하는 모든 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긴장도 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에서는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나 그랬는데 이 말씀을 알려줘야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어떤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의 어린 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을 딱 옆에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이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모르고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아이가 주님께 심판받을 때 자신은 잘 모르고 한 것이라고 변명한다면 제가 이 아이의 범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후에 이 아이가 자라서 어머니의 이 기도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나의 범죄의 증인이 되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란 이 아이는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요. 경건한 어머니의 기도로 양육받은 이 아이는 훗날 수백만 명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되었으니 바로 찰스 스펄전이 바로 그였습니다. 이처럼 항상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째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들이 길러내야 됩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석유 왕으로 불렸던 존 록펠러가 있습니다. 존 록펠러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어머니 엘리자 데이비슨의 그 믿음의 유산의 힘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물론 존 록펠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립니다. 부정적인 평가도 많죠. 저는 이 시간에 그의 어머니가 아들 록펠러에게 물려준 그 신앙 유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교재 10페이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 줄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교육을 시켰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야 된다. 육신의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일깨워준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양무리를 돌보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복된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로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 예배는 반드시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섬기되 가능한 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삼아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이 수입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먼저 따로 떼어놓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한 것이죠. 이 미국의 세계적인 치약 비누 회사 설립자 윌리엄 콜게이트는 말합니다. 저의 성공의 비결은 11조에 있습니다. 저는 수입 중 10분의 1을 항상 구별하여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많이 있죠. 록펠러도 어머니로부터 배운 거예요. 다섯 번째, 될 수 있는 한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관여하는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표를 세우고 기도부터 하라 그랬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교 학생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했어요.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짓는 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것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마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나팔을 불거나 생색내지 말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야 된다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관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10가지의 신앙의 유산을 어머니는 남겨준 거예요. 이러한 신앙 유산을 물려준 어머니로는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무려 19명의 자녀를 신실하게 양육했다고 그러죠. 거기 앞으로 가셔서 6페이지, 7페이지 거기 막 서론 부분이 나오는데요. 수산나의 양육 방법이에요.
6페이지 보시면 요한 웨슬리는 1703년 6월 28일 영국 에버스의 영국 국교회 목사 사무엘 웨슬리와 수산나 사이에서 15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그래요. 수산나는 믿음 안에서 자라난 신실한 어머니로서 집안에 가정학교를 만들어 19명의 자녀를 직접 가르쳤고 교과 과목 및 교육 방침도 직접 결정했다는 거죠. 일종의 홈스쿨이죠. 자녀 양육의 첫 번째 목표를 규칙 생활로 정하여 아이들의 방종을 제재함으로써 착실하게 기독교 교육을 했으며 매일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개별 상담과 기도도 해주었다. 이 가정학교에는 알파벳 잔치라는 것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자녀가 5살이 되어 첫 공과를 배우기 시작한 날로서 첫날에는 ABC를, 그 다음 날부터는 창세기부터 보면서 절자법, 읽는 법, 쓰는 법 등을 가르쳤고 산수, 문법, 역사, 지리도 차례로 가르쳤다. 대단한 어머니죠. 사실 요한 웨슬리가 신실한 사역자로 자라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신실한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수산나가 자녀들을 교육하며 세운 원칙과 방법 15가지를 소개하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해진 규칙이 있었어요. 매우 중요해요. 이 원칙이 없는 자녀 양육은 위험합니다. 그거는 자녀들을 성나게 하는 거예요. 원칙을 알려주고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규칙, 올바른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3살 될 무렵부터는요, 매가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쁜 짓이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에게 매를 대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당신에게 매를 댈 것이다 그랬어요. 부모를 때리는 거예요. 실로 무서운 말이죠. 근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오늘날.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자녀들에게 구타를 당한 어머니 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 따르면 어머니를 때렸던 자녀들 대부분이 중상류층 부모들의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란 외동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 중에 7명은 자신의 구타 행위를 오히려 정당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언제라도 손에 넣어주는 거예요.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엄마 이거 해줘. 바로 쥐어주죠. 저것도 해줘. 바로 쥐어주죠.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매를 맞을 때는 큰 소리 내면서 울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과 관련해서요, 이런 옛 격언이 있어요. 금은 두들겨야 되고 소년에게는 매가 필요하다. 내 아이는 학교 교장실에 너무나 자주 갔다 온다. 가서 뭐 하겠어요? 매를 맞고 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내 아들은 마땅히 교감이 되어야 된다. 읽기와 쓰기와 산수는 나무 회초리가락에 맞춰서 배운다. 먹구름과 궁둥이를 맞는 아이의 차이점은 구름은 비를 쏟고 아이는 고통으로 울부짖는다는 것이다. 매를 대라는 거예요. 네 번째,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게 하려고 가능한 한 어렸을 때부터요, 사악하고 나쁜 성품과 성격을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수산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그 고집을 빨리 꺾으면 꺾을수록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부모들입니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자녀들 안에 길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이며, 자녀들을 제멋대로 내버리는 사람들 마귀짓이라고 했어요. 하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구원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자녀들의 혼과 육신을 멸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고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구원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자녀들의 혼과 육신을 멸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이에요. 다섯 번째, 말을 배우게 될 무렵에는 곧바로 성경 구절을 외우겠다 그래요.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서 잠잘 때와 깰 때 기도하게 했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가르쳤고 가족 기도회에도 반드시 참여하겠다 그래요. 일곱 번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했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자녀들을 아주 주구장창 늦잠 자도록 만들지 마세요. 깨우셔야 돼요. 일으키셔야 됩니다. 게으른 자녀들을 만들 작정하신 거예요? 잘못된 것이에요. 여덟 번째, 언제 어디서든지 상대방에게 공경하는 말을 쓰겠다 그래요. 속된 말을 못하도록 했는데요. 심지어 집안에서 일하는 하녀들에게도 공경하는 말을 하겠다 그래요. 또한 잘못한 언행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잘못한 언행에 대해서는 그것이 몇 번이든지 계속해서 권면하고 바로잡아주고 권면하고 바로잡아주고 반복했다 그래요. 심지어 그것이 20번 이상 될 때도 있다 그래요. 20번.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20번 이상 권면했던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한 10번? 많으면 10번이겠죠. 5번에서 10번 하다가 아이 안 되나 보다.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냥 내버려두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이 수산나는 해낸 거예요. 무려 19명을. 한 번은 남편이 그렇게 20번 이상 하는 걸 보면서요 물었어요. 당신의 인내심은 정말로 놀라워. 아니 똑같은 말을 어떻게 20번씩 하는 인내심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나 같으면 지겨워서라도 포기했을 텐데 말이야. 그러자 수산나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내가 그것을 20번이 아니라 19번만 말하고 포기했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을 거예요. 한 번만 더 했을 때에 이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 한 번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아깝죠. 자, 지금 이것은 20번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변화가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인데 그것이 100번이 걸린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99번까지 했는데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면 이 아이가 변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의 99번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자, 그만큼 자녀 교육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 이면에는 어떻게도 설명할 수 있냐면 그만큼 가정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크다는 거예요. 거셉니다. 강력합니다. 사탄의 가정을 향한 공격은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가정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바로 잡는 데는 끈질긴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끈질겨야 돼요. 아홉 번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고백하게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용서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거짓말에 대해서만큼은 용서하지 않고 엄하게 다스렸다 그래요. 저도 이 부분은 아주 적극 공감하는 거라서 우리 가정 안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잘못보다도 거짓말이나 변명에 대해서는요 아주 단호하고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체벌을 반드시 가하는 것이죠. 다른 잘못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용이 베풀기도 하지만 거짓말이나 변명은 웬만해서는 관용이 베풀지 않습니다. 열 번째, 순종한 일에 대해서는 항상 칭찬해 주었고 때로는 상도 주었고 설령 성공을 못했어도 일단 순종한 일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인정해 주고 다음에는 꼭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준 거예요. 11번째, 자녀들 간에 각자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겠다 그래요. 아무리 작은 소유라도 이 자녀들 안에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남의 것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12번째, 아무도 글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래요. 자, 글을 읽기 시작하면 집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주는 거예요. 일을 시키세요, 집안에서. 일 안 시키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시켜줘야 돼요.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3번째, 자녀를 다룰 때 엄격함과 느슨함을 균형 있게 사용했다 그래요. 참 어려운 문제죠. 엄격함과 느슨함. 이것을 잘 구사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른손으로는 벌을 주고 왼손으로는 안아주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도구, 어떤 매를 들어서 아이를 안 때리고요, 자신의 손으로 때린다 그래요. 손으로 때리고 왼손으로는 안아주고. 14번째, 사춘기에 들어서면 유격적인 사랑을 피하도록 교육합니다. 15번째, 매주 1회 한두 시간 동안 한 명씩 만나서 상담했어요. 참 어렵겠죠. 19명 아니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 19시간을 들여서 아이들을 상담하는 것이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과 단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기의 자녀가 딸이든 아들이든 단 둘이서 보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서양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남자의 베스트 프렌드는 애완견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베스트 프렌드로 생각하는 것이죠. 보통 어머니와 딸 사이는 보통 친구가 많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왠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관계가 흐를 때가 많이 있죠. 함께 있는, 단 둘이 있는 시간들을 좀 보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가정을 지상에서 가장 밝고 가장 매력적인 교육 장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밝고 가장 매력적인 교육 장소예요. 가정이 교육 장소입니다. 가정도 학교예요, 일종의. 아이들의 자녀 교육은 세 가지가 딱 3박자가 맞아야 돼요. 가정교육, 학교교육,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교육. 이 세 가지 딱 맞아떨어지면 동일한 원칙과 동일한 가치관 안에서 움직이면요, 이 아이는 삐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 교육 중에 어느 하나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교육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에서 잘 가르쳐도 가정에서 뭔가 삐끗하게 되면 이 아이는 또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학교에서 잘 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가정교육이 잘 된다 하더라도 내가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 교육이 엉망이에요. 안 돼버리는 것이죠. 세상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사람의 보내는 그 부모들의 심정을 저는 그저 어떨지 이해해요. 아이들이 계속 세상 안에 있으면은 세상 가치관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 친구들, 자기들 또래 집단 안에서 뭘 배우겠어요? 뭘 익히겠어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 부모라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11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보게 되면 이 존 로렌이 저서 추수의 7법칙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가정을 인생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가정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두 번째, 자녀들이 자기의 친구들을 가정과 식탁에 초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오랫동안 머물게 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이 자녀들의 친구들이 왔는데 막 집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편안해서.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뛰어난 유머 감각과 위트를 지닐 필요가 있고 또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친구들이 왔는데 막 불안해합니다. 이 두 분 관계가 너무 냉기가 막 흘러갖고. 그럼 못 놀러 오죠. 놀러 오지 못하죠. 세 번째, 몇몇 제한된 일상적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자녀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세요. 뭐 빨래를 개게 한다든지 또 식탁을 닦게 한다든지 밥 먹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일들 책임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아이를 의존적인 절름발이로 만들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알려주고 청소하는 법을 알려주고 또 가정 안에서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분노에 휩싸여서 자녀들을 벌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자녀들을 체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자녀들이 진정으로 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정도와 방법으로만 그들을 벌여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해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여섯 번째, 한 인격체인 자녀들을 비하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능력을 격려하며 그들의 약점과 좌절의 요인에 관해서 도움을 주셔야 돼요.
무조건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를 알려줘야 되죠. 칭찬을 아끼지 말고 자녀들의 실수에 대해서 비웃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요, 막 농담 삼아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도 인격체죠. 하나의 인격체. 때로는 어느 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나 부모, 어머니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7번째, 자녀들 앞에서는 언제나 정직하게 살되 설령 실패했을 경우라도 자신의 약점을 자백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또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8번째, 자녀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주 안아주세요. 자주 안아주셔야 돼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존중을 표하고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9번째, 인격을 형성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조심스럽고 깊이 있게 심어줘야 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결과는요, 잘 나올 수도 있고 잘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 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있기 전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훈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 아이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에 일단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결과만 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훈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결과만 가지고 놀한다면 그거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10번째, 기도에 힘쓰고 자신의 실수들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되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재 14페이지 보시면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진리를 실행하며 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귀한 자녀를 세상을 위해 살도록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권리와 특권이 있다. 다른 집 아이가 납치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자녀가 사탄에게 유괴당하는 것은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지 않은가? 부주의하고 게으른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간증 있는 가정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남편이여, 아버지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과 지혜와 능력을 주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